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라의 찬란한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칼과 갑옷의 이야기 같지만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불교의 자비와 지혜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진흥왕은 단지 강한 나라를 꿈꾸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젊은이들의 뜻을 바르게 세우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라의 기둥을 세우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화에서 화랑으로 이어지는 길은 단순한 군사 조직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품격을 먼저 세우고 충성과 효도, 믿음과 용기를 삶 속에서 실천하려 했던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특히 원광법사의 세소곡에는 칼을 쥔 청년들의 마음 속에 자비의 등불을 밝혀주었습니다. 싸워야 할 때에는 물러서지 않되 함부로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가르침 속에는 불교의 깊은 생명 존중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화랑의 이야기를 통해 참된 강함이란 무엇인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수행하는 삶이 어떻게 세상을 밝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디 오늘의 법문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연꽃 한 송이처럼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신라의 어느 늦은 봄날이었습니다. 금곡사로 올라가는 산길에는 옅은 안개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산새 소리만이 적막한 숲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두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화랑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는 귀산과 추앙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절마당에 들어서자 곧바로 원광법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 스님, 저희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고자 하나 마음이 아직 어리석고 흔들립니다. 부디 저희가 평생 지켜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원광법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두 청년의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젊은 혈기와 함께 세상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스님은 마당 끝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낙엽을 보아라. 두 청년은 고개를 숙여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는 잎을 버리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계절이 바뀌면 다시 새 잎을 틔우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나라를 위해 싸운다는 것은 남을 꺾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다시 피어나게 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그리고 원광법사는 천천히 세소고개를 일러주었습니다. 임금을 섬김에는 충성을 다하고 부모를 섬김에는 효를 다하여라. 법과는 믿음으로 사귀고 싸움터에서는 물러서지 말아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다. 생명을 해칠 때에는 반드시 가려서 해야 한다. 그 말을 들은 귀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큰 스님, 어찌하여 마지막 계율을 가장 중요하다고 하십니까? 원광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칼은 사람을 지킬 때에는 빛이 되지만 분노를 따라 휘두르면 자신의 마음부터 어둠에 잠기게 된다. 자비 없는 용맹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불길과 같다. 그날 이후 두 청년은 단순한 무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먼저 닦는 수행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훗날 신라의 화랑들이 삼국 통일의 길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검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부처님의 자비와 원광법사의 가르침이 등불처럼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분노를 다스리는 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화에서 화랑으로 신라 정신의 탄생, 불교의 숨결을 따라 피어난 수행의 나라, 신라의 하늘에 불교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던 시절, 진흥왕은 단순히 영토만 넓히는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사람의 품격과 덕행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전륜성 왕처럼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바른 법으로 세상을 밝히는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진흥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의 젊은이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바른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왕은 궁궐 뜰에 피어있는 연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사람 또한 세속 속에 살아가면서도 맑은 마음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만든 조직이 바로 원하였습니다. 원하는 단순한 여성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라의 정신을 세우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흥왕은 아름다운 외모보다 사람의 마음과 품격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양갓집 부녀자 수백 명을 함께 생활하게 하며 서로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누가 더 남을 배려하는지, 누가 더 지혜롭게 의견을 나누는지, 누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는지를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절에서 수행자들이 함께 지내며 서로의 마음을 닦는 공동체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토론하고 배우며 점점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에 있구나. 마침내 사람들은 남모와 준정이라는 두 여인을 으뜸 원하로 뽑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뛰어난 품격과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속에 숨어있던 번뇌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기심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 사람을 더 칭찬할까? 왜 내 마음은 인정받지 못하는가? 그 작은 불신은 점점 커져 탐욕과 질투의 불길이 되었습니다. 결국 남모는 준정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독이 든 술을 먹이고 목숨을 빼앗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바닷가 모래 속에 숨겨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궁궐에 전해졌을 때 진흥왕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왕은 노하여 벌을 내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 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으로는 참된 수행자를 만들 수 없구나. 마음을 바르게 이끄는 큰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 사건은 신라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마음속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탐진치라고 말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세 가지 독입니다. 진흥왕은 원화의 실패를 단순한 좌절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큰 길을 찾게 됩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화랑이었습니다. 화랑은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 공동체였습니다. 검을 잡기 전에 예를 배우고 말을 타기 전에 부모에 대한 효를 배웠으며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배웠습니다. 훗날 원광법사가 세소고개를 내려준 것도 바로 이러한 정신 위에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신라의 화랑들은 산천을 누비며 몸을 단련했지만 동시에 절을 찾아 스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마음도 함께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용맹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자비를 품은 용기였습니다. 원화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신라는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신라는 인간의 욕망과 갈등 속에서도 다시 새로운 정신을 꽃피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은 훗날 화랑이라는 이름으로 피어나 삼국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칼이 아니라 바른 마음이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사람의 품격도 시련 속에서 드러난다. 겉의 아름다움은 세월에 지지만 마음의 향기는 오래 남는다.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도 바르게 이끌 수 없다. 화랑의 힘은 무예에 있지 않고 자비를 품은 용기에 있다. 질투의 불길은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태운다. 덕행 없는 재능은 칼날 없는 검과 같고 자비 없는 용맹은 어둠 속의 불길과 같다. 참된 지도자는 사람의 얼굴보다 마음의 빛을 먼저 본다. 불교의 가르침은 절 안에만 머물지 않고 나라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모으는 힘은 권력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탐욕과 성냄을 다스리는 일이 천하를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검을 들기 전에 마음을 닦는 자가 진정한 화랑이다. 충성과 효도는 억지로 생기지 않는다. 바른 마음에서 자연이 피어난다. 원화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한 시작이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쓰러뜨리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번뇌를 이겨내는 힘이다. 원광법사와 세소고개, 화랑의 마음을 세우다. 수행과 나라 사랑이 하나가 된 신라의 정신. 신라의 산천에 푸른 안개가 머물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젊은 화랑 귀산과 추앙은 깊은 고민 속에 길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무예에 능했고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고자 하는 뜨거운 뜻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칼을 드는 일이 과연 옳은 길인가? 나라를 위한 충성이 부처님의 자비와 함께할 수 있는가? 그 물음은 두 젊은이의 가슴 속에서 밤마다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안강 부근 금곡사에 머물고 있는 원광법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원광법사는 중국 수나라까지 건너가 불법을 배우고 돌아온 큰 스님이었으며 신라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두 청년은 산길을 따라 절에 도착했습니다. 고요한 법당에는 향 냄새가 은은히 흐르고 있었고 풍경 소리가 바람에 실려 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귀산과 추앙은 원광법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 스님, 저희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혼란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저희 마음 또한 흔들립니다. 저희가 평생 지켜야 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원광법사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눈빛 속에는 뜨거운 열정과 함께 아직 다 다스려지지 않은 혈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법당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마당 끝에는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바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 소나무를 보아라. 두 청년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쳐도 뿌리가 깊으면 쓰러지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몸이 강한 것보다 마음의 뿌리가 바르게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원광법사는 세소고개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사군이충. 임금을 섬김에는 충성을 다하여라. 그 말씀은 단지 왕에게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자신의 욕심보다 더 큰 책임을 품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둘째, 사친이요. 부모를 섬김에는 효를 다하여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백성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셋째, 교유신. 벗을 사귐에는 믿음을 지켜라. 원광법사는 사람 사이의 믿음이 무너지면 결국 나라 또한 무너지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넷째, 임전무퇴. 싸움터에 나아가서는 물러서지 말아라. 그러나 이것은 무모한 용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옳은 길을 지켜내는 마음의 용기를 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광법사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섯째, 살생유택. 생명을 해칠 때에는 반드시 가려서 하여라. 그 순간 귀산과 추앙은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의 시대에 살면서도 함부로 살생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말 속에는 부처님의 자비가 깊이 스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광법사는 두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칼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일 때에만 빛이 된다. 분노와 욕심으로 휘두른 칼은 결국 자신의 마음부터 어둡게 만든다. 그 말씀은 귀산과 추앙의 가슴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화랑들은 단순한 무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산에 올라 몸을 단련하면서도 마음을 닦았고 활을 쏘면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으며 나라를 사랑하면서도 모든 존재를 아끼는 자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화랑은 다른 나라의 군사 조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싸움을 배우기 전에 예의를 배웠고 승리를 배우기 전에 자신을 이기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화랑들의 마음속에서 등불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훗날 김유신과 김춘추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화랑 속에서 자라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단순한 무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행과 책임, 자비와 용기가 함께 어우러진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원광법사는 젊은이들에게 칼 쓰는 법보다 마음 쓰는 법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신라의 정신이 되어 오래도록 살아남았습니다. 진정한 화랑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소고개는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을 들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화랑이다. 충성은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고 책임을 품은 마음에서 나온다. 효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모든 생명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믿음을 잃은 나라는 무너지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세월 속에서도 빛난다. 용맹은 분노의 불꽃이 아니라 옳은 길을 끝까지 지키는 인내이다. 자비 없는 힘은 폭력이 되고 지혜 없는 충성은 어리석음이 된다. 화랑의 검은 적을 향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욕심을 향해야 한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이다. 세소고개는
전쟁의 시대 속에 피어난 자비의 연꽃이었다. 몸을 단련하는 사람은 강해질 수 있지만 마음을 닦는 사람은 존귀해진다. 싸움터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자신의 번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은 산속에만 있지 않고 사람을 위한 삶 속에 있다. 원광법사는 젊은이들에게 칼의 기술보다 마음의 길을 먼저 가르쳤다.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마음 속에서 참된 용기가 태어난다. 부처의 가르침이 깃든 용맹은 세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상을 지켜낸다. 화랑의 빛, 삼국통일의 밑거름이 되다. 불교의 숨결로 피어난 신라의 국가정신. 신라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한 산사의 종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깊은 산속 절에서는 스님들이 목탁을 두드리며 경을 읽고 있었고, 저 멀리 들판에서는 젊은 화랑들이 말을 달리며 나라를 지킬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길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등불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진흥왕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성벽이나 무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화랑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전쟁을 잘하는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젊은이들을 키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불교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화랑들은 산과 강을 누비며 몸을 단련했지만 동시에 절을 찾아 스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활쏘기를 배우는 날에도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함께 익혔고, 칼을 차고 다니면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히 빛났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유신과 김춘추였습니다. 김유신은 젊은 시절부터 화랑의 길을 걸으며 누구보다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가장 먼저 앞장섰습니다. 어느 날 밤, 김유신은 홀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신라를 뒤덮고 있었고,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산중 작은 암자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를 듣게 됩니다. 둥둥. 고요한 밤하늘로 퍼지는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의 마음속 번뇌를 씻어내는 물결 같았습니다. 김유신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내가 정말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순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싸움의 목적은 적을 미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춘추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훗날 태종 무열왕이 되는 그는 뛰어난 지혜와 포용력을 지닌 화랑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춘추는 힘으로만 사람을 굴복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으며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서 흔들리던 신라를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이어준 것도 바로 화랑 정신이었습니다. 충성과 효, 믿음과 용기, 그리고 자비. 그 정신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화랑들은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함부로 생명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원했지만 동시에 사람의 고통 또한 외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불교는 화랑들에게 말했습니다.
강함이란 남을 짓밟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과 욕심을 이겨내는 힘이다. 바로 그 정신이 신라를 하나로 묶는 힘이 되었습니다. 삼국 통일은 단순히 영토를 넓힌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전쟁 속에서도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진흥왕의 깊은 통찰이 있었습니다. 진흥왕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랑을 통해 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들을 길러냈고 불교의 가르침으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일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업적 뒤에는 이름 없이 산과 들을 누비며 수행했던 화랑들의 땀과 눈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화랑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너의 힘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고 있는가? 너는 자신의 욕심보다 더 큰 세상을 품고 있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절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함께 살아가려는 책임감,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세 속에서도 불교의 순결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랑의 길은 끝난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 속에서도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수행의 길입니다. 진정한 통일은 땅을 하나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데 있다는 것을 신라의 화랑들은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하나로 묶은 것은 칼의 힘이 아니라 마음을 잇는 믿음이었다. 화랑의 용맹은 적을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고 백성을 지키는 데 있었다. 진정한 통일은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다. 김유신의 검 끝에는 분노보다 책임이 먼저 서 있었다. 김춘추의 지혜는 사람을 굴복시키기보다 마음을 품는 데 있었다. 불교의 가르침은 산사에 머물지 않고 나라의 정신이 되어 흘러갔다.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천하를 얻어도 평화를 얻지 못한다. 화랑은 전쟁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길을 배운 사람들이었다. 참된 강함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걷는 것이다. 한 나라의 미래는 젊은이들의 마음 속에 어떤 가르침을 심느냐에 달려 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충성은 오래가지 못한다. 불교의 자비가 깃든 용기는 상처를 남기기보다 세상을 회복시킨다. 화랑의 길은 몸의 수행이기 전에 마음의 수행이었다. 서로를 이기려는 마음에서는 전쟁이 피어나고 서로를 품으려는 마음에서는 통일이 피어난다. 신라를 빛낸 것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마음을 하나로 잇는 화랑의 길. 삼국을 통일한 뒤에 신라는 오랜 전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들판에는 아직도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어떤 집은 아들을 잃고, 어떤 아이는 아버지를 잃은 채 눈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깃발은 높이 세워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상처까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늙은 화랑 한 사람이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나라를 위해 싸웠고 수많은 전우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그의 허리에는 더 이상 칼이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염주 하나만이 손끝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산중 암자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암자 앞마당에서는 어린 동자승 하나가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늙은 화랑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저 많은 낙엽을 쓸고 있느냐? 동자승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또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마당을 맑게 하는 것이 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늙은 화랑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젊은 날 그는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렸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싸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미움과 욕심을 쓸어내지 못한다면 진정한 평화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 산사에는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둥둥.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쌓여있던 번뇌를 조용히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늙은 화랑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나는 평생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이제야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구나.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남을 이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분노를 이겨내는 일이었구나. 그는 다시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화랑의 길은 단지 칼을 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길이었고 자신을 닦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진흥왕이 꿈꾸었던 나라, 원광법사가 세소고개로 밝혀주었던 길, 그리고 김유신과 김춘추가 몸으로 걸어갔던 화랑의 정신은 결국 하나의 진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세상을 살린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를 이기려는 마음보다 서로를 품으려는 마음을 낼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화가 날 때 한 번 더 참고 미워하는 대신 이해하려 애쓰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 작은 마음 속에 이미 불교의 숨결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우리 또한 혼란한 세상 속에서 화랑의 마음과 보살의 마음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신도 살리고 세상도 밝히는 향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래도록 맑은 종소리처럼 남기를 바랍니다. 산사의 새벽종이 울리면 신라의 젊은 화랑들은 칼보다 먼저 마음을 닦았다. 푸른 산길을 달리며 강한 팔을 기르기 전에 흔들리는 욕심 하나를 다스리려 했다. 원광의 법문은 바람처럼 조용히 스며들어 젊은 가슴 속에 연꽃 한 송이 피워놓았다. 충성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어야 하고 용맹은 미움을 품지 않아야 한다. 그 가르침 따라 귀산과 추앙은 별빛 아래 맹세했고 김유신의 칼끝에도 백성을 향한 눈물이 서려 있었다. 삼국을 품었던 것은 강한 군사만이 아니었다. 서로를 믿으려 했던 마음, 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숨결, 그리고 생명을 아끼려 했던 부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연꽃은 진흙을 원망하지 않는다. 탁한 물 속에서도 맑은 향기를 세상에 내어놓는다.
우리 또한 살아가며 수많은 다툼과 욕심 속에 흔들리지만 마음을 밝히는 작은 자비 하나 있다면 그 자리에도 화랑의 길은 다시 피어난다.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서 남을 이기려는 칼보다 자신을 이기려는 기도가 더 깊게 울린다. 그리고 그 조용한 마음 하나가 천년의 신라보다 더 오래 사람들의 가슴을 밝히고 있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